우리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오순절 또 유월절 이런 절기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유월절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 이날이 바로 오순절이고, 유월절 지나고 7주간이 지난 다음 날, 그래서 77절 이렇게도 이름합니다. 추수하에서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고, 첫 열매를 드리다 보니 이제 앞으로 많은 것들을 추수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날, 그래서 이 날이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습니다. 바로 첫 열매와 같은 성령이 오셨고, 대대적인 영적인 추수가 이 오순절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또 5,000명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으며, 이로부터 예루살렘의 초대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폭발적인 성령의 일하심이 있기 전에 오늘 어떻게 보면 단조로운 기다림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4절까지 말씀 읽었지만 오늘 메시지는 1절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오순절 날이 되었음에도 아직까지도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시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제자들은 기다리기를 포기하지 않고 한 곳에 모여 기도했다. 즉 성령을 끝까지 기다렸다. 이런 뜻이 여기 1절에 있는 것입니다.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지금 열흘이 되었는데도 성령이 오시지를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어디 간 것인가? 우리의 기다림은 여기서 멈춰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물음이 생길 만한 시점이 지금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기다리기를 포기하지 않고 한 곳에 모여 기도함으로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책을 읽을 때 본문에 주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서론에 못지않은 중요성이 있죠. 서론은 우리가 제껴버리고 중요한 대목만을 읽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 독서를 제대로 하게 된다면 이 서론을 읽음으로 전체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 우리 사도행전에 마치 서론에 해당하는 대목이라 하면 제가 볼 때는 여기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의미가 없어 보이는 것, 제거해도 될 만한 이 기다림이 없이 바로 온다면 속이 시원할 터인데 예수님께서는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가 서론과 같고, 그리고 성령이 오신 이후에 이제 본문이 시작이 된다. 그래서 거기에 많은 내용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기에 들어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은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 역시 싫어하고, 참 이게 무슨 쓸모가 있는 시간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운데, 성경은 기다림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약속 이후에 수천 년을 기다려서 예수님이 때가 참에, 우리 신약의 말씀처럼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시죠.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주님은 오늘날도 언제 오실지 기약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십니까? 성도교회 믿음이 좋아요. 주님 좀 천천히 오십시오. 다른 교회 가면 그렇게 하던데 우리 교회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까요? 항상 기다리고 있죠. 우리에게 기다림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도 기다리신답니다. 하나님도. 창세기 15장 13에서 16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여기 아브라함의 자손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0년 기다려라. 실은 그보다 더 많죠. 430년과 광야의 40년, 470년 가량이 기다림의 시간이 있고, 14절에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다 같이 16절. 내 내 자손은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아모리 족속이란 가나안 족속을 뜻하죠. 이 가나안에 7족속이 살았는데 하나님은 이들에 대해서도 참으신다.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않아서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뜻입니다. 이 죄인들을 지금 당장 심판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데 하나님은 한편에 자기 백성을 위해 400년, 또 하나의 이유는 그 아모리 족속의 죄가 차기까지. 이 말은 하나님이 지금인들, 하지만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들이 돌아오지 않을 걸 이미 아십니다. 그걸 모르시고 기다리신다면 그건 전지하시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은 죄가 차기까지, 관영하기까지, 이제 여기는 넘어서면 안 된다 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나는 자비하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여호와로라.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알지만 하나님의 성품이 그래요. 자비하셔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베드로 후서와 전서 두 곳을 읽겠습니다. 3장 9절 베드로 후서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주께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아세요. 하지만 회개하기를 그래도 원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이 지금 빨리 재림하시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신단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은 같이 읽어봐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노아 시대에도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어요. 하나님은 노아와 일가족만 건져내시기로 작정을 하셨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돌아오지 않으실 것을 알지만 하나님의 성품과 그의 속성상 하나님은 기다리셨다, 그만 오래 참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드셀라가 가장 성경에서 오래 산 인물이죠. 얼마나 살았나요? 969세, 1000년 가까이를 살았어요. 왜 오래 살았는가? 요즘 많이 이런 내용들이 회자가 되어서 상식처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가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그 내용이 이름 속에 담아져 있어요. 계시가 되어 있어요. 그 이름처럼 정확하게 무드셀라 969년 되던 해에 홍수가 임해요. 그러니까 무드셀라 하나님이 오래 살게 놔두신 이유는, 섭리하신 이유는 10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그를 살게 하셔서 그가 이 세상 떠날 때 홍수를 보내시기 위해서, 즉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서 무드셀라를 이 고난된 세상에 오래 살게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처럼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찌 기다리시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400년 동안 괴롭힘을 받으면서 기다려야 한다는 뜻. 왜 괴롭힘을 받는 동안 하나님은 보고만 계실까? 그야말로 보고만 계셨습니다. 괴롭힘을 받으며 그 괴롭힘을 성경은 학대라고 표현을 했고, 드디어 학대가 극에 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이때까지 애굽이 너무 좋아 살아요. 비록 종살이 했지만. 그러나 거기서 이제 떠날 때가 돼요. 학대가 극에 달하여서 하나님을 알아보고 기억하고 부르짖고 찾을 때, 즉 이스라엘 백성이 성장하도록 하나님은 400년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내가 나를 볼 때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여러분, 이거 물론 그런 마음도 들어요. 하지만 그런 나를
그런 내 자녀를, 그런 내 이웃 친지를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시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잘할 수 있도록 기다리셔요. 다윗 왕은 기름 부음 받음을 몇 번 받습니까? 3번 받습니다. 첫 번째 기름 부음 받을 때 그의 신분은 이미 왕입니다. 하지만 2번을 더 받아야 돼요. 3번째 돼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드디어 됩니다. 오랜 시간이 걸려요. 이 시간 동안에 신분은 왕이지만 그 수준이 무르익어 가야, 그래서 왕의 자리에,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그 자리에 섰을 때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도, 여러분 사울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약해요. 다윗이 무슨 잘못했어요? 또 왜 쫓아다니고 추격합니까? 공포스럽게 왜 죽이려고 해요? 다윗은 왜 그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거기 하나님도 기다리신다 그 말이에요. 그 시간 동안에. 그래서 다윗은 리더십이 향상이 되고 백성들의 마음을 얻게 되고, 왜? 사울과 너무 극명한 대조를 다윗은 보였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다윗은 학습했습니다. 왕으로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죠. 왕의 신분만이 아니라 그 기다림의 시간에 다윗은 수준도 갖추는,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을 기다리시는, 다윗도 기다려야 했던 바로 시간이 그런 시간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기다리는 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기다림이 요구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도망가 버려 냅다. 그리고 여러분 그 시간이 돌아야 돼요. 도는 동안 고생합니다. 야곱이 기다리면 받을 복이었어요. 그 복은 어찌 말하면 이미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복입니다. 뱃속에서부터 하나님 야곱을 택하시고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대요. 야곱은요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요? 상황이 어찌 돌아가든지 아버지가 수완이 다 되어가서 이제 아들에게, 장자에게 기도를 해주려고 하는 그 순간이 있어도 야곱은요 기다렸어야 돼요. 근데 기다리지 못하고 속이죠. 형을 속이고 아버지 속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20년 동안 더 돌아야 돼요. 그냥 도는 게 아니라 죽을 고생을 하면서 돌아요. 야곱이 바로왕 앞에 서서 말합니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여기서 험악한 세월이란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그 죽을 고생을 했던 그 시절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어요? 기다리지 못하면 더 가야 돼요. 시간 더 지체해야 돼요. 더 돌아야 돼요. 고생이 있어요. 아브라함 그저 기다리면 이삭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이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못 기다려요. 덜컥 누구를 낳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아버리고 말아요. 못 기다려요. 그래서 이 평안하던 가정에 이 갈등의 씨앗이 이스마엘이 되었고, 그리고 지금도 중동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된 갈등, 분쟁이에요.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반면에 이삭은 어떻습니까? 그의 생일 우리가 잘 알죠. 평안. 이삭은요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 마흔이 되어서 아버지가 이 종을 보내서 배필감을 구해오게 합니다. 그때 이삭은 뭐하고 있습니까? 들에서 묵상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심지어는 아버지가 칼을 들어서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에도 나 살려달라고 아우성치지 않고 이삭은 그저 기다리고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그런 이삭의 삶은요, 그런 순종을 보였던 이삭의 삶은요, 그런 기다림이 있었던 이삭의 삶은요 평안합니다. 평안해요. 그럼 복을 받을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복을 받을 사람, 여기서 말하는 복이란 우리가 쉽게 받기 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복들을 말해요. 제가 한 가지를 발견했는데 그 복을 받을 사람은요 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인 것 같아요. 빌립보서 말씀해 보면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마음, 즉 소원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일하십니다. 믿습니까? 소원을 주셔서 남다르게 교회를 사모하는 열심이 있어요. 예를 들어 그 누가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야말로 남다르게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주의 나라를 섬기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 사람 잘 보세요.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거나 바라고 원하는 그런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그 복을 주실 때 안 되는 상황인데 기적을 일으켜서 그 사람을 복되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왜냐? 하나님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로 인해서 뭔가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속에 그런 소원을 주시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심게 하시고 심은 후에 거두게 하시는 그가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라고 해도 심고 거두기까지 시간이 있어요. 금방 안 됩니다. 이 사람도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지 못하면 역시 이 사람도 고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다림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이 있어요. 그때 타이밍까지, 그때까지 기다리면 그때 정확하게 여기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모여서 기도할 그때 그 타이밍까지 기다려야 돼요. 성령이 오셔서 그때까지 폭발적인 역사를 성령께서 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역사 속에서도 조급해서 낭패를 본 예가 하나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잘 아시는 나폴레옹이라고 프랑스의 아주 존경받는 장군이죠. 이 사람은 아주 탁월한 전략가요, 지략가입니다. 그래서 한때 이 나폴레옹 때문에 19세기에 프랑스가 전 유럽을 패권을 쥐었는데 한 나라 영국만은 다스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섬나라고 해군력이 워낙에 탁월했기 때문에 이 프랑스가 영국은 못 건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륙 봉쇄령이라고 하는 뭐냐면 무역 제재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예를 들어서 지금 무역을 못한다, 수출을 못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뭐 먹고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는 자원이 없거든요. 굶어 죽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런 무역 봉쇄령을 내린 거죠. 근데 이때 러시아가 협조를 했어요.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괘씸하지 않나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정벌하기 위해서 그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너무 조급하게 들어갔어요. 협상의 여지가 있었고, 그리고 더 준비할 수 있었는데 그냥 덜컥 쳐 들어갔어요. 자만한 거죠. 러시아는 아시다시피 많이 춥습니다. 여러분, 거기 나가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스크바까지 들어갔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나 큰 피해를 보게 됐어요. 60만 대군이 들어갔는데 10,000명, 20,000명 남겨두고 모두가 다 전사를 했답니다. 이 일 때문에 2년 후에 나폴레옹이 유배지로 끌려가게 되고 프랑스가 쇠락의 길을 걷게 돼요. 역사 속에서도 조급함이 주는 폐해,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많이 기다려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원리에도 그대로 이것이 적용돼요. 여러분, 기다릴 수 있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근데 이 기다림이라는 게 힘들어요. 저도 고생한 경험이 참 많거든요.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잘 못한 거니까, 제가 부목사 생활할 때 경기도 부천에서 생활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근데 거기서 2년 정도 제가 있고 그 교회에 있는 동안에 결혼도 하고 했습니다만, 제가 제 처한테 엄포를 놨어요. 나 여기까지 그 부목사 사역하고 이제 그만할 것이다. 왜냐? 참 어렵다. 뭐가 어렵냐면 설교를 잘해도 뭐라 그러고 못해도 뭐라 그런다. 네? 설교를 잘하면 또 위에서 눈치를 주고 못하면 성도들이 뭐라 그러고, 설교를 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난 더 이상 이 꼴은 못 보겠다 하고 대안이 없지만, 그래서 차라리 그 선교단체에 가서 내가 제자 훈련이 뭔지를 좀 배워보겠다 했는데 제 집사람이 저를 극구 말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자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따라오려면 오고 말라면 말라. 그리고 저는 갔는데 그때로부터 이제 소위 말하는 엄청난 고생을
제가 하게 됐어요. 한 3년 정도 거기서 훈련받는 동안에 물론 중요한 걸 배웠고 어디 가서 제자 훈련하면 그게 뭔지를 들여다볼 수 있을 만큼의 그의 그 분야에 대한 이해는 제가 갖게 됐어요. 하지만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해서 저만이 아니라 제 집사람도 참 그때 고생을 많이 하고 어린 딸내미도 같이 고생을 시키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여자의 말은 잘 들어야 되는 것이다 하고 지금은 웬만하면 들으려고 하지만 안 듣는 건 아직도 안 들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부목사로 왔어요. 결국엔 돌고 돌아서 어떻게 해요? 이제 고생 그만해야 되겠다 싶어서 거기가 바로 서울이었는데 여러분 이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은 거기서도 끝나지가 않아요. 거기서 뭐 그렇게 평안하고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거기도 교회가 어렵고 분란이 많고 또 결국에는 목사님 나가는데 거기 제가 남아 있어서 거기서 참아야 되고 인내를 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는데 자존심이나 체면 따위는 꾹꾹 누르고 정말 인내심의 벼랑 끝에 제가 서서 하나님 앞에 난 더 이상 못 해먹겠으니까 하나님 나 좀 어디로 데려다 주든지 여기서 나 끝내게 해달라고 못 기다리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요 참 희한한 게 뭐냐, 하나님이 저를 붙들고 계신 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에게 조언해 주시는 모든 분들도 네가 거기서 더 참아, 교회를 위해 참아야 됩니다. 참아야 돼. 그래서 어떻게 제 성질과 제 인품 인격 가지고는 참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붙들고 계셔서 마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찬양의 한 소절처럼 버티고 견디게 하시더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하게 할 힘을 주실 때 내가 으쌰으쌰 어떤 의지가 막 총천해서 내가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보다 나는 기다릴 미천도 없고 실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고 버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그 자리에 머무르도록 하나님이 나를 붙드셔서 그래서 당신의 뜻을 이루고 기다림과 인내의 완성을 하게 도와주시는 성령은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형편 속에서 동일한 은혜와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버티고 견디게 하셔서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을 맞이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견딘 끝은 다름 아닌 찬송이죠. 모세는 다음과 같이 찬송합니다.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홍해바다를 건너고 홍해바다 건너기 전까지는 두려움에 벌벌 떨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바로왕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갔지만 좀처럼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바로 앞에 여러분 모세는 버티고 견뎠을 것 같아요. 왜냐? 여기서 포기하고 다시 미디안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자니 바로왕이 서슬퍼렇게 살아서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앞에 모세는 그저 견뎌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임해서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열어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며 이스라엘 백성으로 많은 땅을 건너게 하실 타이밍까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림의 시간이, 버티고 견디는 시간이 그들에게는, 인고의 시간이 그들에게는 있었고, 그 시간 지나서 홍해바다 건넌 이후에는 이제 찬송의 시간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의 순간을 성령님과 함께 잘 기다려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가 지나면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도 올 거예요. 기다리고 있네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게 바로 미리암과 모세의 찬송이 아니었겠습니까?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이 시간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과 수준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도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시간이며, 우리가 혹 기다리지 못하고 뛰쳐나갈 때는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붙들고 연단하시는 시간이며, 우리에게 인내의 힘을 주심으로 버티게 하시고 결국에는 복을 받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과정이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6장 13절로 15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다 같이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오래 참았나요? 못 참았어요. 못 참아서 애굽으로 간 거고, 못 참아서 그랄 땅으로 간 거고, 자기 와이프를 누이라고 속인 거고, 못 참아서 하가를 맞이하고, 그렇죠? 이스마엘을 낳아버린 거 아니에요? 못 참습니다. 우리의 성정이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붙들고 씨름하신 시간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오래 참게 하셨어요. 찬양의 가사와 같이 버티고 견뎌내게 하나님이 붙들고 놓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선물로 받게 해 주셨습니다. 그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류 구원의 서막이 열려지는 놀라운 축복을 그 뿌리가 아브라함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와 같이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진 하나 봅시다. 바오밥 나무라고요. 어린 왕자에도 등장하는 나무인데요. 아프리카에 가면 저런 나무들이 있다고 해요. 저도 언젠가 한번 가보면 참 좋겠어요. 저 바오밥 나무 저렇게도 되고, 마지막 또 이렇게도 된대요. 이렇게 되면 이제 수령이 3,000년. 대단하지 않아요? 제가 일부 때 주황산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 나가면서 목사님 발왕산 그러면서 나가셨어요. 발왕산 가면 주목이 1,000년 되는 게 있다며요. 근데 그 3배 3,000년. 근데 이 나무 특징이 뭔지 아세요? 천천히 자라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속이 비어가지고, 또 그런데 거기에 엄청난 양의 물을 담고 있어서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이 바오밥 나무 때문에 모두 좋은 혜택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의 별명이 생명나무라고 한답니다. 저는 이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대해서 우리를 저와 같이 또 하나의 생명나무로 하나님이 지어내시기 위해서 오래 참고 우리를 길러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이미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과 함께 기다림이라고 하는 서론 또는 프롤로그를 여러분 인내하시면서 잘 써내려가 가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본문을 열어주실 때 성경의 기적처럼 하나님의 놀랍고 경이로우신 일하심을 여러분에게 목도하게 해주시고 여러분 입술로 찬송하고 간증하게 해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생에 담기기를 축복합니다.